7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하면 되지. 지난번에 한 번 했잖아요.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자물들을 다 씻어주셔서 유월절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악한 바이러스들이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않고 근접했다가도 넘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에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지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자세, 그렇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유익에, 기도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12절에서는 지금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말씀 후에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즉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황금률. 여러분 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고 발생률 또는 합격률. 자,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사용된 률은 어떤 비율을 뜻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고가 몇 건 자동차 중에서 몇 프로가 일어났다, 이렇게. 또 합격 자율은 몇 프로가 된다, 이런 비율을 들을 때 쓰는 률이고, 또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황금률, 도덕률, 여기서 률은 어떤 법칙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법칙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최고의 법칙을 지킴으로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도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황금률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이 황금률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이러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우를 범할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법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위배되는 일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을 때에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아니하고 이 황금률 때문에 재판관이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무전 유죄 또 유전 무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이 사람을 무죄로 해주면 법정 밖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대접을 받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있는 죄도 없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생각해서 죄가 없는데 있는 죄로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이 사람은 나에게 밖에 나가서 아무런 도움을 대접을 줄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해서 부자가 지은 죄를 가난한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무전 유죄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황금률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법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도덕적 질서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원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이런 정신을 따르는데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률의 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고 올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참된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서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을 봅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유인들도 이런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와 비슷한 말들을 했죠.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그랬고요. 또 탈무드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너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이웃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베풀지 마라 그랬고 탈무드에서는 강요하지 마라 그랬죠. 자, 세상의 위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교훈은 하나같이 뭐뭐 하지 마라 라고 소극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라서 그런지 자, 이 말처럼 어떻습니까? 사람의 삶에서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의 교훈처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거나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잘 지켜진다면 그나마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간혹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을 도덕적 생활 원칙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실천하기도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기 싫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일을 강요 또는 강제하기로 하기도 하고 나의 양심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꺼림없이 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에서는 뭐뭐 하라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뭐뭐 하라입니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이 되고 우리에게 적극적이 되는 이런 말씀들, 뭐뭐 하라라는 거죠.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이 세상의 교훈들보다 훨씬 더 빛이 나고
또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산상수훈에서 하다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갑자기 이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자, 넓게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와 결론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또 좁게 보게 되면 앞에서 언급된 지난 2주간에 언급된 기도의 교훈에서 주는 결론입니다. 기도의 가르침 후에 이렇게 바로 황금률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무엇을 얻고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그걸 정말로 구하기 원하고 찾기 원하고 열리기 원한다면 그에 앞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너희가 이웃에게 베풀어 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런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듯이 우리의 구하는 바를 주시라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에 이웃에게 행하지 않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말로써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언어의 행위가 아니라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무리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가 이웃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들에게 얼마만큼 선행을 베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의 마음과 정신으로 먼저 베풀고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로서 계명의 핵심이 되고 성경 구약의 유약이 되고 십자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정으로 율법이요 선지자로서 그 말처럼 믿고 행하는 자의 가슴 속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황금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모두 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런 이웃들의 손길을 거부하며 물리치지는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결코 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들, 건강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우리가 물질의 은사든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웃을 대접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일들이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으나, 그리고 그 다른 일들,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 또 구제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러한 일들, 남을 먼저 대접하는 일들, 주의 선행을 베푸는 일들에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가운데에 그 일을 하기에 모자라서 부족한 것들을 더욱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혼자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이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대접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이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한 몸이, 지체가 이루어서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며 전심으로 우리가 대접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 가운데에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을 즐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주시는 이 황금률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런 행위의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담겨주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또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분명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황금률을 단지 윤리 도덕적 행위의 원칙에 관한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원하는 윤리 도덕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황금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금률보다 황금률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그 형제애가,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형제애가 다분히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또는 우리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변질되고 또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거죠.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미리 정죄하고 판단해서 저 사람은 내가 대접할 사람이 아니라든가, 반대로 나는 이웃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웃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나 또는 어떠한 좀 섭섭한 일로 인하여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며 대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또는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황금률을 실천하는 데에 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황금률은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고, 또는 역설적인 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어때요? 남에게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크잖아요.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바라는 게 본능인데, 오늘 예수님이 역설법으로 얘기해서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뭐하라? 너가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 먼저 섬기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진리들을, 황금들을 역설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보다 먼저 행하는 선행을 이루고, 또 이 선행은 항상 행하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본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이 황금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하신 성경의 완악한 종의 비유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완악한 종의, 악한 종의 비유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 주었더니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이러한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악한 종의 비유는 뭡니까? 이 악한 종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는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진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생 동안 그걸 갚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그걸 생각했더라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아주 작은 빚을 진 친구를 그렇게 물지각하게 몰아붙이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먼저 살았는지, 먼저 남을 대접했는지, 먼저 사랑했는지,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종은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친구에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독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빚을 상감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전혀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 악한 종에게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미 남에게 대접을 받은 이상으로 대접해야 하는 이 황금률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것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부흥의 원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길 바라는 이란 이치죠. 자,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이미 죄화물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아무 조건 없이 기저귀를 갈아가며 사랑으로 키우는 것 같이, 자녀는 아무 조건 없이 노년의 부모를 극진히 잘 대접하고 섬기하는 것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유인들이 내놓은 황금률보다 예수님의 이 황금률이 얼마나 탁월한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황금률에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이 황금률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든지 너가 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를 먼저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이 황금률은 쉽고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자주 부닥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때마다 이 황금률을 생각하면 쉽게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이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먼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기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처지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살펴보시면 즉각적으로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 황금률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이득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황금률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죠.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도덕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나를 사랑하듯이 내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에게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면 누가 마음적으로 더 손해를 입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화를 받는 사람도 물론 상처를 받지만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더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누가 이득이 되냐면 바로 나에게 먼저 더 큰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황금률의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사랑을 상급을 받는 복된 참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참 피폐해져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둔산항송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정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먼저 섬기며 대접할 줄 아는 복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